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견고한 성읍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산업을, 우리 민족까지, 여러분, 아니 우리 교회까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위태위태하지 않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든든하게 한번 세워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사야 24장에서 7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묵시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지막에 될 일이에요.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시간 여행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무너지지 않아도 다 나중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 땅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세상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가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이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의 답은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과거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셀 수 없는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원망했어요. 그래서 불평했어요.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아니 인생을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이 모든 원망과 불평은 온데간데가 없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가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강팍했어요. 나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힘들어했습니다. 함께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내가 달라졌대요. 내가 따뜻해졌대요. 다른 사람들을 가만히 섬긴대요. 아니, 나를 가만히 보면 작은 예수님 같다네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숨기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천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 지옥이었다 그 말이에요. 가족들이 서로에게 원망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집 밖으로 돌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집에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합니다. 가족들이 만나면 웃음이 가득합니다. 천국 방언이 있어요. 엄마 너무 좋아요. 잘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런데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집이 언제부터 이렇게 더 이상 엮이는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정이 된 거예요. 도대체 뭘 받았길래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달라지는 것이 많아요.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원망이 떠나가고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로 받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여러분, 악취가 진동하는 괴물 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가만히 예수님을 닮은 새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우리 가정은 더 이상 엮이는 가정이 아니에요. 지옥 같은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기능 작은 천국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느냐, 누가 마지막에 천국의 주인이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하면 축복합니다. 당신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살 길 오늘 26번째예요. 왜 26번째냐? 별거 없어요. 이사야 26장이에요. 다 같이 우리가 살 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신비한 것이요. 오늘 26장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기한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눈 떠보니까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돼서 우뚝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비결이 뭐예요? 그 비결이 오늘 구원 그 자체가 견고한 성이래요. 여러분, 외벽이 뭐예요? 성의 외벽은 밖으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주는 것이 성의 외벽이에요. 성의 내벽이 뭐예요? 안으로부터의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막아주는 것이 뭐예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내벽이에요. 내벽.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외부에 여러분 공격이 있어도 삶을 견고하게 세운다. 가정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역사를 세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견고한 성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심판 앞에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 누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느냐,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첫 번째가 다 같이 심지가 견고한 성도다.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왜 심지가 견고한 성도냐 그러면, 여러분 심지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마음심의 땅지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봄바탕이에요. 마음의 봄바탕.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 마음의 봄바탕이 뭐하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고 견고한 사람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솔직하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양은 냄비예요. 에? 아니 그냥 변덕이 그냥 죽을 듯 한다니까요. 얼마나 사람이 변덕스럽고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거 핑계예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누가 마지막 천국의 주인공이냐 그러면 심지가 견고하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집에 등불을 켰어요. 세대가 달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등불을 켰는데 기름을 이렇게 붓고 그 위에 뭐를 꽂아요? 심지를 꽂아요. 그 심지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지를 꽂을 때 이렇게 기울게 꽂아 놓으면 여러분 그늘이 생겨요. 그늘이. 그래서 막 연기가 올라와요. 그러다가 자칫 그 불이 꺼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를 꽂을 때는 어떻게 꽂아야 해요? 바르게 꽂아요. 그래야 그늘이 지지 않고 연기가 나지 않고 여러분 잘 밝힐 수가 있어요. 심지가 그렇게 곧아야 돼요. 아니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한결같아야 해요. 변덕이라는 걸 몰라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할 때도요, 주례를 할 때 꼭 묻습니다. 서약을 받아요. 뭐라고 받느냐?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약을 할 때도요, 장로님으로 세울 때, 또 안수 집사님으로 세울 때, 권사님으로 세울 때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의 방법으로 서약을 해요.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변함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서약을 했으면 뭐라고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했으면 변함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세워지고,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산에를 갔어요. 그런데 그 산이 눈이 온다고 산이 이사를 가버렸어요. 바람이 분다고, 태풍이 분다고 이사가, 산이 없어요. 그게 산이에요. 산이 될 수 있는 것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산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심지가 견고해야 해요. 마음의 바탕이 흔들림이 없어야 해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앞에서도 여러분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왜 심지가 견고한 성도냐 그러면, 다 같이 심지가 견고하면 평강이 온다. 3절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나 세상살이가 쉽나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기가 쉬워요? 아니,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철이 덜 든 분이에요. 아직 어린 분이에요. 수많은 문제가 첩첩산중이에요. 넘으면 또 사고예요. 또 문제예요.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기적처럼 출애굽을 했는데, 여러분 뒤에는 애굽의 바로가 병거를 이끌고 공격해오고 추격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견고할까요? 여러분, 흔들림이 없을까요? 뭘 기대해요? 뭘 기대해?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이러다 여기서 다 죽는 것 아니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저렇게 살아야 하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도 이거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어려움이었겠어요? 그 정도 아픔이었겠어요? 그 정도 위기가 없겠어요? 그런 위기가 있어야 여러분 한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거듭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위기를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바꿨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면서 생각이라고 하는 게 바뀝니다. 관점이라는 게 바뀝니다. 아, 홍해는 내가 하는 거, 내가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구나. 내 인생, 내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뭐가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철옹성 여리고를 넘어야 합니다. 어떻게 넘어요? 아니 여러분, 최첨단 무기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버티고 있는 저 철옹성을 어떻게 넘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무말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여리고를 도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아멘, 불평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지 못했나요? 다 죽었나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이 넘게 하시는구나. 내 인생도 내 가정의 문제도 내가 할 일만 다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본 온 백성들이, 온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성도들에게는 결국에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심지가 견고한 성도냐?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흔들림이 없다는 말인데 왜 흔들림이 없느냐? 100%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세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4절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언제까지 신뢰하라? 영원히 신뢰하라. 왜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여러분, 저 둔덕 뒷산에 있는 바위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똑같지? 믿어도 된다니까요. 믿어도 돼. 반석 대신,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뢰해도 됩니다. 믿어도 됩니다.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여러분,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아니,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의 1월 성신이 조성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미 계획하셨다니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대충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애정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니까요. 믿어도 돼요. 신뢰해도 돼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앉아 있는지 내가 일어서 있는지 누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알아요. 나의 모든 길을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알아요. 나의 모든 행위, 내가 지금 울고 있는지, 내가 아파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눈물도,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괴로움까지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다같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5절부터 높은 데에 거주한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대역전의 하나님이에요. 대역전의 하나님. 심지가 견고한 삶을, 여러분,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시대와 역사를 여러분 뒤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삶아 잡수시든지 구워서 잡수시든지 날것으로 잡수시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원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천국의 마지막 주인공입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다. 최후의 심판 앞에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 누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느냐. 두 번째로 다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다.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다같이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왜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냐 그러면 심지가 견고해도요, 믿음으로 살아도요, 여러분 인생의 밤이 옵니다. 그것이 아픔이에요. 그래서 9절에 밤에라고 하잖아요. 밤에라게. 세상에 낮과 밤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낮과 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도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배우자 문제로 가슴에 멍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 문제로 속이 썩어 내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24시간이 환한 대낮이겠어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1년 365일이 따뜻한 봄일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하나님께서 주야를 만드셨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밤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
겨울이 필요해요.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아도 마지막에 가면 인생의 밤이 옵니다. 왜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여야 되느냐?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이라고 합니다. 왜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까? 호세아 14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대요. 왜요? 이스라엘이 언제 내리는지 아십니까? 이슬이 언제 내리는지 아십니까? 밤에 내립니다. 이슬은 낮에, 환한 대낮에 뜨거운 볕이 내리쬐는 그런 것에 내리지 않습니다. GDP 3만 불이 넘어가면, 먹고 살만해지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대요.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달라요. 달라. 고난의 밤을 맞이하는 태도가 달라. 역경과 환난의 밤, 고난과 슬픔의 밤을 맞이하는 태도가 달라요. 왜요? 좋을 때 누가 못해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삽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른 삶이 뭐냐? 고난 가운데에서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말 못할 아픔을 갖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가만히 찬송합니다. 가만히 말 못하는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노래 하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찬양합니다.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유혹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 당신의 힘이 거의 바닥났을 때, 그때 힘을 내요. 바로 그때 힘을 내야 해. 아니, 기도하다가 보면 한밤중에, 찬송하다가 보면 한밤중에 인생의 문제가 가장 많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건강하고 일이 잘 될 때 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겠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질병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만져주시더라니까요. 고쳐주시더라니까요.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더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인생의 밤중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환난의 밤에, 고통의 밤에, 시련의 밤에, 눈물의 밤에, 고독의 밤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살아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살 길이 있구나. 생각이 바뀌면, 관점이 바뀌면 인생은 달라져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누구 안 부러워요.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천국의 주인공들입니다. 왜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냐? 9절을 다시 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다 같이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한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내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면 내 중심이 주님을 막 간절히 사모해요. 간절히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살 수 있을까? 목말라요. 세상 것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내 소원이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다른 데를 안 본다, 그 말이에요. Let us fix, 이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주님처럼 살리라.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다 같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철학, 내 이력 다 뭐예요? 배설물, 똥이에요. 똥. 그거 미련 두지 않습니다. 미련 두지 않아요. 가장 고상한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면 내 인생이 천국이 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면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될 것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별것 아닌 것에 집착해서 살아갑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다 같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너스니얼의 호선의 큰 바위 얼굴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어렸을 때 많이 봤던 동화입니다. 어느 시골 뒷산에 큰 바위가 있었어요. 멀리서 그 바위를 보면 아주 인자하면서도 위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의 얼굴로 생겼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전설이 있습니다. 저 돌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우리 마을에 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우리 마을을 구한다고.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저 바위를,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올지.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인가 싶어서 막 또 달려가 봅니다. 아니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오면 또 그 사람인가 해서 달려가 아닙니다. 아니 힘 있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인가 해서 달려가 봤더니 아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해질무렵에 들에서 일을 하다가 괭이를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니 이렇게 보니까 옆에 있는 한 농부가 저 얼굴을,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외쳤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여기 계시다고. 왜요? 왜? 그 농부는 어렸을 때부터 내 얼굴이 어떻게 하면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을 수가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하면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을 수가 있을까? 고대하다가 보니까, 사모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모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성품을 담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면 생각도 담게 되고 행동도 담게 되고 주님의 삶을 닮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최후의 심판 앞에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 누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느냐? 세 번째, 다 같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다. 16절을 한번 봅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왜 간절히 주께 기도하는 성도가 구원받는 성도냐? 여러분 주님을 사모해도요, 믿음으로 살아도요, 영혼의 밤이 있다니까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너 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나이다라고 하잖아요. 왜요? 이제 마지막에 가보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기도 외에 다른 유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옆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함께 삽시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늙어갑시다. 변치 말고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우리 주님이 탄식할 정도로 부족해요.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가 뭐냐 그러면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도하는 것이 먼저예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가만히 두 손을 들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제가 목회자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가만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여야 해요.
교구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구 식구들의 이름 석자를 불러가면서 가만히 기도하는 것이 먼저여야 해요. 각 남녀 선교회 회장들이 먹고 노는 것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먼저 그 이름 석자를 불러가며 가만히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우리 남녀 선교회 회장단들이 해야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성가대와 찬양단이 찬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교사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봉사를 위하여 먼저 여기저기 헌신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자기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아 견고한 천국의 주인공이 누구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주역이냐?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이 있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달라지고 싶어요. 그것이 비전이에요. 그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교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이 겪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뭔 말이냐? 여기 잉태한 여인이 뭐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 잉태를 하잖아요. 잉태를. 뱃속에 아기가 생기잖아요. 10달이 차면 아기가 나오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기도가 뭐냐? 기도 제목이 뭐냐? 주님, 내가 많이 부족한 거 알지요. 내가 많이 모자란 것 알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한번 보답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보고 환하게 웃는 삶을 내가 한번 기필코 반드시 꼭 그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대충 살 수가 없어요.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요. 왜요? 왜?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남녀가 사랑해 보셨어요? 세수 안 하고 만나십니까? 좋은 옷 안 입고 여러분 만나러 갑니까? 여러분 깨끗이 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좀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남녀가 사랑을 해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꿈이 생긴다니까요. 비전이 생긴다니까요.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먼저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 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여러분 산모들이 얼마나 몸부림을 쳐요. 주님의 기쁨이 한번 되어보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보면, 그렇게 자기 전부를 던지다가 보면 그것이 새 삶이에요. 그것이 새 삶이에요.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것이 변화된 삶.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삶을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셨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냐?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바람을 낳았다는 말, 기도 응답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바람만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아니 그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말 못하는 짐승처럼 울부짖어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바람이에요. 바람.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새벽을 깨워서 말 못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는데 내가 기도하는 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실망할 것 없습니다. 그래도 좌절할 것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응답이 되면 거기가 천국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 거기가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왜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도 일어나리라. 죽은 것과 같았다니까요. 그렇게 부족한 삶이었다니까요.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시체와 같은 삶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고 달려갔더니 그렇게 죽은 것 같은 내 인생이, 우리 인생이, 시체 같은 인생이 다시 살아나더라니까요. 다시 부활하더라니까요. 새로운 삶을 살더라니까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다시 살게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의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 끝까지 기도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들어갑시다. 그래야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시작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작보다 뭐가 중요하냐? 마지막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를 시작한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정이, 교회가 견고한 성읍으로 남아있어야 해요. 왜요? 여러분 다 무너져 버린다면 그간의 고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견고한 성읍을 세울 수가 있느냐? 구원받아야. 구원이 외벽이에요. 구원이 성의 외벽, 구원이 성의 내벽.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내가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미래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마지막에 천국의 주인공이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심지를 굳건히 하십시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인생에 밤이 찾아와도 그 밤은 주님을 만나라는 요청이에요. 요청. 그 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인생이 대박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면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꿈이라는 걸 갖게 되고, 비전을 품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여러분, 우리 기도의 동역자가 됩시다. 그래서 한번 정말로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음을 오고 가는 세대에 간증하십시다. 그래서 복 있는 우리 안소망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